누구보다도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너무 현대 사회가 되어가지고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구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오늘날 너무나도 희박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너무나 얄팍한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다 아멘은 하지만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고백할 줄 몰라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응답해 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도 응답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정도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그런 게 성도의 심중에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그게 바른 신앙 고백인 거지. 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론한다는 말은 하나님도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변론하신다는 말은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할 때 네가 왜 반대하는 거야? 너의 반대 논변을 그럼 한번 얘기해 봐. 네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나도 한번 말해 볼게. 우리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또 드러내시면 또 그것을 반드시 또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 속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보는 눈이 둔하고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협소해서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즘 주일 오후에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일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좁은 시야에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는 그걸 잘 응시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탁월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탁월한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변론하고 계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원고와 피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재판장 앞에 가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섬들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이 섬들이란 말하자면 저기 뭐 독도, 울릉도, 제주도, 대마도 그런 정도의 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섬이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 지역에까지 일컫는 이방의 땅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섬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륙뿐만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있는 작은 솔로몬 제도에 있는 아주 작은 섬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일컫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거죠. 왜 불러 모으세요? 재판하라고. 재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라는 말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너희들 어디 한번 하나님과 한번 힘을 내 가지고 한번 단판을 한번 벌여봐. 하나님하고 너희들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도 고개 뻣뻣하게 들고 한번 변론 한번 해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시끄러운 방청객들을 향해 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원고와 피고와 싸울 때 법정에서 최고의 권위는 누굽니까? 재판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탁탁탁 두들기면서 잠잠하시오! 이 말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잠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피고인 앉아요! 이러면서 막 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이러면서. 누가 판단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잠잠해라. 그리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는 말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 네가 한번 그 의로우심 앞에 네가 할 말 있거든. 너의 의를 한번 송사해봐. 변호 한번 해봐.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 이거지? 그러면 너의 의를 한번 변론해봐라. 과연 너의 의로움이 정의로운 것인지 한번 드러내봐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 앞에 율법의 공의 그 판단 앞에서 자기의 입을 열고 떠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심판 아래. 지금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라. 하나님 앞에 한번 떠들어봐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잠잠해야죠.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재판정에서 누가 떠들겠어요? 아무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입을 열 수 없죠.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 왼쪽에는 누가 있어요? 왼쪽에는 염소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죠. 그때 염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 양들은 예수 믿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양들이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양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들이 양이 된 것은 자기들이 양이기 때문에 양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값없는 은총을 주셔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리고 백성됨, 자녀됨을 은총 가운데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양이 된 거지. 그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돌보고 그랬나이다. 나는 일회에 3번이나 금식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께 바른 예물도 드리고 그랬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온 세상을 지금 소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입 다물고 하나님의 판단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바로 2절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열국과 민족들 가운데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변론하실 때 그 방식이 뭐냐면 한 백성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세상을 향하여 변론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에는 그럼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어떻게 변론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또 전도하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자기 변론,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들으시면 좀 생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 변론에 최고 궁극적이고 최고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딱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자기 변론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불의하다고 이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벌써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벌써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증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왜 안 믿어서 이럴 거 아니에요.
너 예수 왜 안 믿어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 민족 가운데에서 택하여 가지고 이끌어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고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자,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는 언급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래서 자기 앞으로 이끌어냈다 그 말인 겁니다. 왜 여기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의 자기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조금 감이 옵니까? 예?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예? 내가 믿었으니 이제 이 교회도 여기 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팩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도록 인도해서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양재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상에 변론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작고 볼품없고 지하에 있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팩트인 거예요. 비블리컬 팩트다 이런 게.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의 변론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를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왕들이 아브라함을 모두 다 지도자로 삼잖아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이니 그러잖아요. 예? 아이 아브라함이 무슨 완력을 썼습니까? 군사를 일으켰습니까? 예? 그래서 막 칼과 창으로 그들을 정복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왕들도 다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멜기세덱도 살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왕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다가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병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하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행하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거죠.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만대를 불러냈다는 말은 이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너에게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열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요. 자손 만대가 너에게로부터 계속해서 번성해서 나올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다. 그 얘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행하셨어요? 지상에다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온통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이삭과 야곱이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야곱 족속이 또 400년 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내용은 잘 보세요. 이 5절부터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온 세상의 사람들, 섬들이란 말은 온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땅끝이 무서워 떨고 함께 모인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리적인 상태죠. 그리고 교회가 서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있으면요, 아이고 여기도 뭔 교회냐 이러고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 교회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 여기도 교회가 있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교회를 세우는가 보네.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아브라함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 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고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오고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고,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로 우리가 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모두 다 그것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 떠는 거죠. 자, 두려워 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리고 성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고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 받아들인 사람은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뭘 했습니까? 야, 병기를 갖춰. 힘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공동 모두 다 연합전선을 하나님 앞에 구축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날도 이렇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잖아요, 인류가. 아니, 하나님이 바벨탑 쌓으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또 마지막 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날 곡과 마곡이 싸우죠. 마지막 날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마겟돈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보는 것은 아주 상징성이 깊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 곧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럼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와 싸우는 세상의 나라, 이런 게 마지막 전쟁인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끝까지 대적하는 거죠. 마귀도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믿지 않는 자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마지막 날 주님이 딱 다 잡아가지고 모두 다 불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벌써 그런 전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보면 서로 각기 이웃을 도우며, 이때는 또 서로 또 연합 전선을 잘 구축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맨날 싸우다가도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그리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는 거예요. 금장색이란 얘기는 금신상을 만드는 장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7절에 보세요.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게 세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야야 힘내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어젠가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뭔지도 모르고는 그냥 이스라엘의 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기들 진영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옆에다가 같이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신전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다곤 신상을 팍 쳐갖고 무너뜨려 버리시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이 들어와가 보니까 신상이 넘어져 있거든. 또 그 신상을 또 끙끙거리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신상이 뭐 조그만한 신상이 아니에요. 큰 돌로 만든 거죠. 그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무너뜨리기도 어려워요. 그걸 다시 또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는 머리도 땡강 팔도 땡강 다 날아가 버린 거지. 누가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벌써 그 신상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리어 그걸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대적하죠. 나중에 그 다윗과 싸울 때에도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잖아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블레셋하고. 그러나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의로우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양재교회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이곳에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이렇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변론이 양재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나의 택한 자손이고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 친구니까. 종에게는 사사건건 얘기 안 하죠.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유한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이 모든 세계 역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걸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벗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빙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신학자가.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이 우리가 이제 6장까지 봤지만 보면 한편의 위대한 시와 같지 않습니까? 그 신학책이라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성경을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줄줄줄줄 꿰잖아요. 그 바빙크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빙크를 기뻐하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깊은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의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에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실 때 이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사사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동족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한마디로 지파 자체 씨가 마를 뻔했는데 그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800명이잖아요. 사울은요 그 800명의 후손이에요. 800명 가운데 한 집안의 후손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하나님이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오로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이게 복음의 뜻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업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던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족속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 야곱 족속이 번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기 변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변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변론을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에요. 아이, 그 뭐 십자가가 그 뭐 별거냐. 그 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뭐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세상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강한다고 하는 자들, 있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 이 복음으로 그들의 모든 불의함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도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세상 중앙에서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저 땅 끝에서 그리고 땅 모퉁이에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불러내신다. 우리 한반도 그래 따지면 땅 끝이지 뭐. 안 그래요? 우리가 뭐 해남 땅끝, 해남 땅끝, 뭐 해남 고구마 뭐 이렇게 뭐 말을 하지만은 그 땅끝 마을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한반도가 대륙에서는 땅끝 아니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호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볼 땐 우리는 토끼잖아요. 예?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한테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또 그러겠죠.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우리나라를 토끼에다 비유하냐. 토끼가 더 나은 거예요. 호랑이라고 얘기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호랑이 만들어주지만 스스로 호랑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면 하나님이 토끼보다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나라가 복음이 있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변명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 한번 하나님과 한번 변론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반도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이 한반도의 한민족들아, 너희 당군의 자손들아, 나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서로 협력을 하기를 잘합니까? 삼국이 분열되고 지금도 동서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무슨 뭐 전라도다 그러고 경상도다 그러고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오합지졸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치가 수준이 있습니까, 유럽보다? 우리나라 정치가 수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할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 또 남북이 또 갈려져 있잖아요.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똑똑하다 또 이렇게 나오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상 나가면 전부 다 똑똑해. 그래, 똑똑하다 쳐도 똑똑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그 똑똑함도 쓰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무슨 호랑이다. 그런 식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변론을 하고 있어요. 너희 당군의 자손들아, 너희가 그렇게 구한 말에 길거리에 개똥 소똥 범벅이던 그런 너희들을 내가 그와 같이 지금 이래가지고 세계의 이런 나라로 기적과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 놨더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은혜, 오로지 감사,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삶이 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감사할 줄 모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자, 1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기 변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담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속에는 복음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것만큼 큰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평안하고 좋을 때야 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기에 사실은 믿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역경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고난을 당하면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이 그와 함께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라, 너에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마치 불에 살라지는 초계와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들을 이와 같이 붙들고 돕는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인생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뭐 나폴레옹이니 무슨 알렉산더니 뭐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뭐 칭기스칸이 어떠니 저떠니 말을 해도 결국 다 사라지죠. 사라질 때 그 인생의 마크를 보면 허무하죠. 위대한 영웅들도 죽을 때 보면 허무하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헬라 제국을 세운 그 젊은
예? 알렉산더도 20대에 죽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 가버리시는 거예요. 예.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 모두가 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누워 침 뱉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고 하나님과 대적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악독한지 불나방과 같은 거예요. 불나방은 불 속에 뛰어들면 자기가 그 불에서 불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불에 타서 자기가 다 살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지. 그런데도 그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거예요. 결국 그들의 행위는 그들 자신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야곱 족속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기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시냐? 하나님의 자기 변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딱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말씀이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바로 공정함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의 의미도 그 의로움이란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반드시 이룬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얼마나 주저합니까? 그렇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기도해놓고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놓고는 뒤돌아서 갖고 나가면 벌써 또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내가 너의 의로운 팔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버러지 같다는 말은 미천하다, 비참한 상태다 이런 의미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 야곱을 버러지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버러지와 같다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버러지 같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는 낮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무한한 은총과 자비로 너희들을 덮어주고 너희들을 붙들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버러지예요? 내가 왜 지렁이 같아요? 내가 왜 벌레와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떠돌아다니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크니까 이런 버러지와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하심을 다 드러내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럴지라도 나는 크고 너희는 미천할지라도 나는 위대하고 내 영광과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심지어 15절 보세요. 하나님은 15절과 16절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작기는 뭐예요? 이가 날카로우니까 모든 걸 다 털어내는 거죠. 타작기가 돌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 타작기 있지 않습니까?
발로 싱싱싱 밟으면서 이 별을 타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거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타작기인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기 변론, 하나님의 심판이 수행되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런 신학적 관점을 우리가 성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지상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작 기계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알곡들을 주워 모음과 동시에 쭉정이들은 또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뜨인 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뜨인 돌이 휙 일어나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금시상을 팍 친다는 얘기는 세상의 권세를 그 그리스도인 돌이 깨뜨려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날도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 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에 돌이신데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야곱 족속은, 참 이스라엘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고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의 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복음만 선포하면, 예수 복음만 선포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듣는 자들은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새 타작기 가운데에 부서뜨려지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변론입니다. 저는요, 이사야가 바로 이런 영적인 깊은 복음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새 타작기가 되게 하고 모든 산들과 모든 바위들을 겨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스러뜨리시고 하나님의 자기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변론을 행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지금도 그와 같이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편이 되시고 나의 의가 되어 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양재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